하나로 살고 크게 살고 배포 좋게 살아야 돼. 저는 배포 좋은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잘 공부하면서 하는 한둥근 교당의 의미를 꼭 살리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교당의 교도님들이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법신불전에 사배를 올리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무님들, 교도님들 다시 지키려 생각을 하고 수리하지 않고 법신불 일원상을 지켜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인산 회장님 참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동전주교당 마지막 법회, 이곳에서의 마지막 법회를 함께 하고 있는 동전주교당 교도님들과 우리 노송교당 교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는 섭섭함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기대가 교차하는 법회입니다. 섭섭함은 50년이 넘는 시간을 이곳 동전주 지역에서 교당을 마련하고 법회를 봐오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마지막 법회를 보니 참 섭섭하시죠? 네, 섭섭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쁨과 감격과 기대가 있습니다. 희망의 동전주 50년사 공정을 올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헌신과 혈성, 정성으로 써온 자랑스러운 동전주교당 교화 50년사 편집에 참여하신 현찬위원장, 학산, 성현기 교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편집 보고를, 편찬 보고를 하실 때 정말 마음에 기뻤어요. 그리고 큰 일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백산 안세명 교무님의 노고가 또한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구월십, 그동안의 동전주 역사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다 쓸 수는 없었죠. 빠짐없이 그러나 섭섭한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그리고 편집 방향을 우리 학사님과 함께 정하시고 열어가신 호타원 안선주 교무님 그리고 글 하나하나를 다 내주신 우리 교도님들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애썼다는 그 표현을 박수로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일찍이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세월에 써온 역사의 거울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세세곡절 쓰여진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의 거울, 새로운 역사를 쓰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걷고 있는 것입니다. 봉전주 교당이라는 이름으로 써온 50년의 역사, 그리고 노송교당이라는 이름으로 써온 40년의 역사, 이 역사가 함께 합해서 한둥근 교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새롭게 교단 4대 결복기를 활짝 열어갈 시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감격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한다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쓰는 한둥근 교당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큰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교우님들과 후법주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정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 통합하는 과정이 마음과 달리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전주에 있는 교도님들의 신성과 그 신성과 혈성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희망의 동전주 50년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 보셨죠? 책이 참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넘겨보면 이 책이 그 일반적인 책은 넘기면 다시 닫히고 넘기면 다시 닫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은 넘기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읽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구성이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와서 미리 작성된 이 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고를 지난주 내내 봐서 제가 독파를 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일일이 다 못 봤지만 내용은 봤습니다. 전주는 원불교 전법교화의 성혼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성혼이 어려 있고 역대 종법사님들께서 기대하고 공들인 곳이 전주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전주란 전 세계라는 뜻이니 앞으로 전주에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날 인물이 많이 날 것이니 부디 공부사법 잘하라 이렇게 부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기 9년에 익산, 지금의 익산총구 익산의 불법연구회, 당시 원불교 이름은 불법연구회였습니다.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익산에서 하기 전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발기인 모임을 전주에서 가졌어요. 그 발기인 모임이 시작을 해서 전법교화의 장을 활짝 열게 된 익산총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주는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곳에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돼서 서울, 부산, 경기 그 외의 지역 그리고 해외로까지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인재들이 나가 있는 것이죠. 원불교 인재들이 이러한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전주입니다. 이러한 전주의 동전주 교당은 원기 56년에 창립하여 50년의 역사를 간절한 서번과 지극한 신성과 결성으로 써 오셨습니다. 이것을 50년사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인공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잊혀집니다. 이 소중한 역사를 글로 남기는 일은 저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매우 소중하고 꼭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전주교당은 당시 전주교당에 근무하고 계시던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이시죠. 당신은 교무님이셨고 그분의 권유로 요산 박낙천 초대교도회장님 댁에서 어려운 살림을 시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무님으로 시타원 신익순 교무님이 부임하셔서 교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익순은 다 기억하시죠? 시타원은 말발하시고 때로는 깡패 같은 면도 있으시고 그러나 신성을 다하는 매력이 넘치는 저는 그런 어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산 회장님과 학타원 성인영 교도님의 참 희사와 원력을 중심으로 교도님들 합력하셔서 원기 61년에 이 자리에 교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고 62년에 낙성신과 성대한 공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07년, 오늘 50년사를 증정하는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8분의 교무님, 제가 살펴보니 4분은 이미 열반에 표정하고요. 8분의 교무님과 19분의 모자교무님, 부교무님들이 이 교화 활동에 함께 하셨어요. 정말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 하신 교화터장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도회장님이신 요산 박락천 회장님을 시작으로 현재 선타원 이정선 회장님까지 8대의 회장님과 그리고 회장단들이 그 역할을 다 하셨고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복정성을 다하신 우리 교도님들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희생과 열정, 헌신으로 온통 다 바쳐서 이룩한 거룩한 전법의 역사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추억하며 박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0년 사니까.
역대 교무님들을 존경으로 추모하는 글, 세세곡적 사현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법렬에 찬 신나는 신앙담과 수행담, 속 깊은 공부가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기원과 교법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로 우리 교화 활동을 할지에 대한 교화 비전과 교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편찬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둥근 교당 신축 조감도까지 종합적으로 마음 쓰고 마음 써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흐뭇해서 웃기도 하고, 그래 이게 전주지의 교도님들의 신성이지, 정말 그렇지, 이런 생각. 또 어떤 때는 이 어려운 경계를 그렇게 넘기셨구나 하는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정말 진지함과 진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동과 감격의 그러한 일주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초대 신익순 교무님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혈심과 혈성으로 가난하고 열악했던 초창기 교화를 밝혀주신 실타원 신익순 교무님을 기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호타원 안선주 교무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교무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절, 그리고 감사와 칭송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봉사의 정성심으로 일과 수행 정진의 표상이 되어주신 우리 교무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스승님 교무님, 교무님의 교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함께 쓰신 역사니까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신앙, 수행, 서원, 공부심의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계를, 가정사 어려운 경계를 넘기신 법년에 찬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법정신으로 사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교당, 법당은 우리들의 놀이터, 기도의 힘이 이루어지는 나의 교당, 노년기 교당이 주는 행복, 나의 소원 이루어주는 교당, 나의 인격이 바로 너의 그릇이요 인격이다, 이런 제목으로 쓰신 글도 있습니다. 스승님 훈중 속에 서원 얻은 꿀 영원히,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원불교.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동전주 교당은 신성과 혈성이 똘똘 뭉쳐진 전법도량이다. 그래서 동전주 교당 발전은 물론 예산교당과 평창교당을
창립하는데 연원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하고 또 하고도 지치지 않는 공심으로 똘똘 뭉쳐 정성 다하는 보이는 공덕주, 보이지 않는 공덕주가 많은 그러한 법도량이다. 보훈장처에 참여한 사진을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자세히 보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알뜰하고 정갈한 손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공전주 교당. 솜씨의 자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깻잎 농사 이야기입니다. 유기농 농사를 해서 그 깻잎으로 김치 담아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밭에 농약이나 이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려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겠어요?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도 어둡고 비가 오니까 그만하자. 그런데 조금 남아있으니 마저 하자.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저 하는데 비를 흠뻑 터지니 여름인데도 추웠다. 그러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몸도 추우니 춤을 추어보자. 웃고 떠들며 막춤을 신나게 추면서 추위를 달랬다. 그때 거기에 참여한 아마 극성의 뜻이 뭐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우리 교무님은 우리 이제 다른 교단 교무님 극성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극성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정성스럽다는 뜻이래요. 네. 아마 당시에서도 그런 의미의 극성스러운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김밥을 사갖고 와서 나눠 먹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영원히 즐거운 기억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려지는 풍경이 느껴지잖아요? 신성과 공심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그 들판에서 밭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보세요. 이게 공부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바로 공심이라는 것이죠.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려왔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흥과 법열이 넘치는 도미덕풍의 공부도량이다. 아픔과 고난을 법열로 극복하고 훈련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교화 발전도 그 흥으로 이루셨다. 제가 전북교구 성가경연대회에 올려진 그 성가부르로 나오신 한복 입고 남자분들도 양복 차려입고 찍은 사진에서 사람을 세려봤어요. 제가 눈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못 세린 부분도 있지만 남녀 합해서 70여 명이 나오셔서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이 저력이잖아요. 교화의 저력. 그리고 어린이 외에도 성가대가 있었고 학생회도 그렇게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어디나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당을 통해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원불교 인재로 각지에 나가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재 양성의 도량이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무하셨던 교우님들 면면을 보면 전산 김주원 종법사님 이곳에 근무하셨죠. 2년밖에 안 사셨지만 2년간 근무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3년, 6년, 9년 우리 호타원님은 지금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무님 아까 말씀드렸고 벽타원 유이경 교무님도 건축불사에 정성을 들이고 건축을 해보시려고 9년을 여기 사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정말 애쓰셨죠? 건축기금 마련하시느라고 원력을 세우시고 기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타원 안선주 교무님을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그렇게 오래 여기서 사실까요? 네?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그렇게 오래 여기서 사실까요? 뼈도 묻으려고 생각해요. 예, 뼈도 묻으려고 생각하고 그 혈성으로 자 오늘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금방 될 거라고 교당 신축을 할 거라고 이 교당과 저 생활관에 손을 대지 않고 견뎌내시는 참 그게 장하고 한편으로 장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작년에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호타원에 가시면 안 돼요. 교당을 짓고 가셔야 되니까 교구장님 제발 좀 계시게 해주세요. 오셨어요. 제가 고민이 됐어요. 여기 계시는 것은 계시지만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지금 몸도 그리고 나이도 이제 들었는데 더 견디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지 하나가 호타원한테 더 있어라고 하는 것은 호타원한테 더 미안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도님들의 간절한 요청을 차마 거절 못하고 그런데 얼굴에 그림자 없이 신바람 나게 삽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나 노선교당 교도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법당과 생활관이 낡고 낡아서 이런 여러분들 표현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고치지도 못하고 여름에 비만 오면 여기저기 뚝뚝 떨어지는 곳에 대야를 받쳐놓고 박스를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았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우풍이 센 생활관, 우풍 색이잖아요. 높은 지역에 생활관을 비닐로 둘러싸고 추위에 함께 지내셨다. 교도님들께서 저희들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기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교도님들이 걱정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 어느새 알고 유머로 넘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우리 호타원님. 그리고 신축불사 기금을 제가 볼 때 지약스럽게 모으는 것 같아요. 그죠? 교도님들께 큰 불편 안 주려고 그렇게 모으고 간절히 옥탁 소리 끊기지 않고 기도하는 정성으로 그렇게 우리 호타원님 사시는 그 모습이 1등 정무주실, 특등 정무주실, 원력으로 똥돌 뭉쳐서 법신불 일원상을 향한
신앙과 수행의 적공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자체가 바로 물공이고 바로 투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시면 우리 호타원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잘하십니다. 노송교당 교도님들도 우리도 40년 역사를 글로 쓰진 않았지만 우리 교무님들과 우리 호법주님들이 그렇게 써왔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네, 우리 노송교당도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이제 새로운 희망입니다. 동전주교당, 노송교당에서 한눈군 교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화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동전주교당도 이론상 효법으로 잘 다져진 가풍이 아주 좋은 교당. 법령 높으시고 호법교도님들이 많으신 교당입니다. 또한 노송교당도 역대 교무님들의 수고로움 속에 알뜰한 창립주 교도님들의 역할이 큰 교법의 가풍을 이루신 그런 교당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법 좋은 법 높은 가풍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 둥근 일원상을 함께 모시고 함께 받들고 한 집안 살림을 시작하는 한 둥근 그 교당을 오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공부심과 공심이 있는 동전주교당 교도님들과 노송교당 교도님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누구한테 이랬습니다. 노송교당과 동전주교당이 합쳐서 살면 교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지만 교우님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걱정이 없다. 두 교무님 다 대의가 확실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지난번에 노송교당 우리 박진도 교무님 저한테 와서 제가 부작용을 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우리 호타원님이 훨씬 선배니까 그것을 흔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박진도 교무 법보가 당산이십니다. 당당하다 당산이십니다. 당산님, 호타원님 참 좋네요. 그죠? 예,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한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한둥군한테 둥군은 이론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 한 뚜렷한 기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둥군은 한 일터, 한 집안, 한 권속 할 때 그 의미를 다 담은 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이 무엇인가? 이 결정을 우리들 회의할 때 제가 결정 내린 건 아니에요. 한께서 회의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한씨네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가 있냐면 하나다는 지 하나. 우주 만유의 본은 한일터, 한 집안, 한 권속할 때 한 집안이다, 한 일터이다 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믿고 있고 우리 모두는 없어서는 살지 못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게 하나의 진리다. 한 집안이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살 때 제가 한 씨, 우리 부교무님이 이 씨, 우리 초타원이 100씨. 세 사람이 살았어요. 제 농담을 시작하죠. 이 중에 제일 큰 성씨는 한씨라고. 그럼 어째서 한씨냐? 100이지? 막 이래요. 그게 100이 100백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 이용하는 거예요. 이는 더 큰 3이 있어. 그죠? 100은 더 큰 천씨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러니 하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인데 무엇을 나눠서 둘이고 백이고 천이고 하겠냐. 그래서 제 이름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 백교부님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보겠어요. 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없이 한 권속, 한 통 속으로 살아야 된다. 너와 내가 없는 짝하지 않은 그 진리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면 불공할 수 있고 겸손하면 짝하지 않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둘째 의미는 뭐냐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하나의 의미는 크다는 뜻이에요. 큰 둥근 작은 살림이 아니고 큰 살림입니다. 대포부유한 살림입니다. 그 우리가 대전을 뭐라고 그래요? 한밭이라고 해요. 한밭. 큰 밭이다. 이게 고어예제 한은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이건 제가 찾은 건데 또 하나 한은 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요즘 사용하잖아요. 한 노래 하네? 그러면 뭐예요? 노래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한 춤 추네? 춤을 잘 춘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카는 한 공부합니다. 그럼 뭐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둥근의 의미에서는 잘한다. 무엇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잖아요. 그래서 한은 하나다, 크다, 공부를 잘한다. 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해야 할 큰 과제가 또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또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준을 확실히 세우고 우리는 한둥근 교당을 다니는 교도들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로 살고 크게 살고 배포 좋게 살아야 돼. 저는 배포 좋은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잘 공부하면서 하는 한둥근 교당의 의미를 꼭 살리셔서 그 이름에 걸맞는 교당의 교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구보다는 통합교당 한둥근 교당, 이 교당으로 전주 시내 교당에서는 물론 전 세계의 모범된 교당이 되셔서 대종사님 결복기 교훈을 활짝 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신축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선교당 40년, 동전주교당 40년. 그렇게 해서 한둥근 교당에 만나면 누가 먼저 보이겠어요? 동전주교당 교도들은 동전주교당 교도들이 먼저, 노선교당 교도님들은 노선교당 교도님들이 먼저 보인다. 마치 두 집안이
딱 만나서 아는 사람하고 먼저 인사를 진질하게 하다 보면 이 상대편에 대한 인사를 놓치게 돼요. 그죠? 네? 제가 감사원 같이 다닐 때도 우리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다른 사람 소외시키지 마라. 이게 제가 가르치는 이 일이에요. 딱 출발. 왜냐면 같이 늘 차를 타고 다니면 친해져요. 동무들이라도. 그러다 보면 자기들만 쳐다봐.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겠냐. 두 집안이 만나면 이 집안에서 여기를 볼 때는 뭐 시댁 식구 보듯이 봐. 시댁 식구. 그리고 자기 식구는 친정 식구 보듯이 봐. 그러면 이 그룹도 이쪽으로 볼 때 시댁 식구 보듯이 봐요. 그죠? 아, 오히려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식구끼리 친정 식구. 그런데 한 둥근 의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나 친정 식구야.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좀 어설픈 점이 보이면은 마음 공부 잘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로 가야 돼. 우리도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뭐 속에다 감추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폭발해요. 그러기 전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뭐겠어요? 친정 식구 보듯이. 자,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신축불사에 적극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력해서 한둥근 교당이 번듯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당부 말씀드리고, 한둥근 교당의 교도들답게, 아니 모든 문제는 한둥근 교당 교도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까지 살면 못할 게 없어.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도님들, 공부인들이 되시라는 한둥근 교당 교도로서 이름값을 잘하는 교도님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 친정 식구 대하듯이 서로 다른 교당을 그렇게 대하셔서 신나고 재밌고 법렬에 찬 그러한 한둥근 교당으로 거듭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교당, 양쪽 교당을 이루어 당신을 애쓰셨던 우리 교문, 모든 교무님들,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두 분 교무님, 우리 당사님과 호통원 교무님들과 우리 여러분들의 합력, 한둥근 교당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합력한다는 의미의 박수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